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4층에서도 예배 많이 들으시는가요? 4층에 있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고개는 돌리시지 마시고 앞사람 뒤통수에다가 조심은 하되 쫄지 맙시다. 한 번 더, 조심은 하되 쫄지 맙시다. 제가 일주일 동안 오미크론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별것 아닙니다. 결론은 별것 아니. 제가 여러분들 그냥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별것 아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코로나가 2019년에 시작됐죠.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19년, 20년, 21년 3년 하고 지금 4년째. 근데 그걸 이제 원형 코로나라고 그래요. 코로나라는 뜻이 뭐냐면 동그라미래요. 동그라미. 또 이제 왕관이란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세균을 이렇게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니까 동그란데 이렇게 막 돌출 이렇게 울룩불룩 뭐가 이렇게 생겨서 징그럽게 생겼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 원형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이가 돼요. 그러니까 변형 바이러스로 이렇게 변종이 되는 거죠. 그것이 몇 가지가 됐냐면 지금까지 15가지로 모양이 변해갔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나라에 따라서, 이번에 지금 오미크론은 어디서 지금 나오는 거죠? 남아공에서 나온 거죠. 남아공에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15번째 변종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때마다 이거를 넘버링을 한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거는 변종 1호, 변종 2호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일종의 기호를 매겨 나가는 거죠. 구분을 하려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알파벳이 이제 우리 성경에도 헬라어라고 돼 있죠. 헬라어. 헬라가 그리스인데, 그러니까 알파나 뭐 베타나 이런 감마나 델타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어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파 오메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는 영어로 말하면 A고 오메가는 맨 끝자 Z라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어를 주로 이제 뭐 의학계나 과학계에서 기호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알파벳을 붙이는데 지금까지 몇 개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15개가 붙은 거죠.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 15번째 알파벳인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이 말을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미크론이라고 그래요. 오미크론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태풍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처음 발생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 태평양 상공에서 태평양 이제 바다에서 태풍이 시작됐어요. 그럼 이제 막 주위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이 애기 태풍 이놈이 이제 초강력 태풍으로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막 치죠. 그러면 이 태풍이 계속 막 휘짓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이 최대화가 됐을 때는 다시 쪼그라드는 거예요. 세력이 다시 빠져나가고 힘도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소멸이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지금 코로나도 그거와 같다 이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오미크론이 코로나의 말기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 의견도 많아요. 앞으로 더 센 놈이 올 수도 있고 그리스 알파벳 다 끝날 때까지 그걸로 이름 못 붙일 수도 있다 막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오미크론의 이제 지금 강주하고 우리 이제 전남 중에서도 목포 이쪽이 지금 아주 되게 맞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의 특징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보통 이런 일반 바이러스의 한 4배 정도의 전파력이 강한데 반면에 힘은 약하대요. 다행인 거죠. 전파력은 강한데 우리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섬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걸렸대요. 걸려가지고 오미크론에 걸린 거죠. 전남의 신안 쪽에 계신 분인데 섬 주민이 다 걸렸대요. 몇 분 안 되지만 근데 그 증상이 어떤가 했더니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한 이틀 3일 이렇게 감기 몸살 앓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는 그냥 말더래요. 그리고 약 먹고 2주 격리하고 다시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너무 이것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막 겁먹을 필요는 없다. 결국은 이런 그 코로나가 처음에는 아주 막 델타 바이러스 이런 거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감기 수준으로 점점 약해지면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조심은 우리가 하되 너무 막 염려하고 막 생활에 지장 줄 정도 그렇게 쫄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전파력이 좀 세다 하니까 마스크를 한 장씩 더 쓰십시오. 마스크를 한 장씩 더 쓰시면 염려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집에서도 벗지 마시고 계속 쓰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이제 적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게 일상이에요. 이제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일상이고 이게 일상이에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런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아무도 이렇게 염려 없게 하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올 초에 막 기도의 불을 붙이고 힘있게 지금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가정 기도회로 이렇게 전환은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 기도회에 끈을 놓지 마시고 또 우리의 그 열정을 계속 또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미약함과 창대함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애용하는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이게 쉽게 말하면 써먹는 말씀 중에 그 성경의 원뜻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사용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또 성경의 그 기록자가 했던 그런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우리가 우리 편할 대로 쓰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장 7절 말씀 시작.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이 말씀은 딱 들으면 너무 좋죠. 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 이렇게 개업하신다 하면 예배드리러 갈 때 꼭 이 말씀, 이 성구 액자를 선물로 가지고 가지요. 그러면서 그 성구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겠어요? 예, 성도님 이렇게 시작은 조촐하게, 또 시작은 이제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기를, 심히 이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제 어떤 축복의 마음으로 이 성구를 선물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원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살펴볼 때 욥기는 문학서고 또 지혜서예요. 그래서 욥기는 마치 시처럼 원문에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시를 읽을 때 그냥 막 소설 읽듯이 막 읽어버리면 그 시인의 그 원뜻을 알 수가 없어요. 시라는 것은 한 구절을 읽고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시인이 왜 이런 관찰을 했을까, 시인이 왜 이런 시구를 썼을까를 많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게 시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치 철학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우리 인생의 그런 지혜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성경이 욥기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볼 때 이 욥기에 보면 욥이 엄청난, 욥기 1장의 이제 시작 부분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돼요. 뭐 이유 없는 고난이죠. 예. 그러나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죠. 정말 하루아침에 된 일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데 욥은 정말 하루아침에 마치 그냥 폭격 맞아 망한 것처럼 그렇게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녀들을 다 잃어요. 그냥 한순간에. 그리고 자기 부인마저 그런 자신을 그냥 욕하고 저주하면서 나가버려요. 예.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이 돼버렸죠. 그리고 또 자신의 몸은 이 사탄이 아주 악랄한 놈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욥의 몸을 또 칩니다. 그래서 욥이 몸에 심한 악창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악창이 생겨가지고 자신의 몸은 또 만신창이가 돼서 그 이제 불타버린 잿더미에 앉아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욥의 이런 그 괴로움 이제 소식을 듣고, 이런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있어, 아주 친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다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을 주신 거 아니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고 하나님을 찾고, 네가 정말 정직하게 살고 네가 정말 정결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지 이런 고난을 주시겠느냐. 일종의 네 고난은 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한답시고 온 친구들이 그냥 욥의 그 아픔을 오히려 더 후벼 파고 그냥 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위로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진정한 위로라는 건 뭐냐면요,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그냥 뭐랄까요, 묵묵히 그냥 옆에 있어주는 그게 위로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리고 정말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것, 이게 위로지, 그거 말고 무슨 우리가 말로 위로한다, 위로될 수가 없는 거죠. 위로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묵묵히 같이 아파하고 같이 옆에 있어주는 그게 위로죠. 친구들이 왔으면 그냥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그 마음을 나눠주면 되는데, 거기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떠니 그냥 똑똑한 소리를 하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예부터 기쁨은 나누어라 그러면 배가 된다 그랬어요. 기쁨은 나누어요. 또 슬픔도 나누어라 그러면 슬픔은 반대로 절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시골에 초상집에 이렇게 가보면 그렇습니다. 초상집에 가보면 한쪽 이렇게 구석에서 밤새 핫도 치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라 해도 안 가요. 매 이제 술 떨어지면 술 가져오시오, 밥 가져오시오, 뭐 가져오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죽치고 밤새도록 그렇게 이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얄밉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떤 정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깊은 뜻이 있어요. 같이 있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려고. 같이 있어주려는데 밤새 그냥 같이 옆에서 이렇게 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핫도창 두들기고 이제 막 왁자지껄 막 시끄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을 당하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아무도 없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 그게 정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죠. 지금은 12시 12시 넘으면 조문도 안 가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면 아마 민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들이 다 많이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욥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위로하러 왔으면 그냥 묵묵히 잠잠히 위로하고 가면 좋은데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듣기는 좋은 말씀 같지만 실은 뭐냐면 욥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마치 도덕 선생이 돼가지고 네가 이래서 이래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죄 때문에 여기 이제 여러분 말씀해 보면 4절 말씀에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자녀를 잃은 그 친구를 찾아와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았으면 정말 그 전능하신 이에게 그렇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보셨을 것이다. 네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기 쉬운 이런 어떤 실수인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미약함, 여기서 미약함이라는 것은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잘못되고 네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네 죄 때문이다 그 말이죠. 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네 죄를 회개하고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욥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욥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 하지만 그게 욥에게는 오히려 큰 상처가 될 뿐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그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개업하는 성도나 아니면 슬픔을 당한 성도 집에 가가지고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회개하라고 어떻게 하고, 또 개업을 하는 사람 가서 축하는 못 해줄 망정 회개하고 똑바로 해, 그러면 잘 될 거니까.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예, 마치 그런 것과도 같다 이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뭐 선물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런 온 뜻은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미약함과 창대함이 뭘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겁니다. 성경적인 미약함과 창대함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창조해 놓고 뭐 세상을 다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 될 대로 되라, 우연이 되라, 자연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 세상을 다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운행하신다. 모든 천체, 하늘의 별과 모든 행성들, 이런 것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우주 안에도 다 이런 어떤 이 원리가 있어요.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운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더 좁게는 한 나라의,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다 주관해 오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걸 말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쭉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은 이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렇습니다. 불교의 역사관은 뭘까요? 불교의 역사관은 뺑뺑 도는 거예요. 윤회, 돈다 그 말이에요. 몇 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 몇 억만 년 후에 내가 다시 개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를 구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 개 건들면 너 개로 태어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개미 밟아 죽으면 너 개미로 태어난다. 원불교도 불교 따라서 원이다 그래요. 원이다, 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몇 천만 년, 몇 백만 년 막 한정없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정없이 기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 때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도 그 때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거는 말씀해 주시지 않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 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알파가 그 헬라어로 처음이고 끝이거든요.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성경적인 이런 미약함과 창대함이 뭐냐? 오늘 이렇게 이 성경에서 말한 이 미약함과 창대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 미약함과 창대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 비유라는 게 있어요. 겨자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13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 정말 작은 씨앗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채씨, 여러분 아시죠? 유채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볼펜을 이렇게 점 하나 콕 찍어 놓으면 그 크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밭에 심으면 어떻게 되죠? 이 작은 씨앗이 정말 신기하게도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같이 커져서 그 이제 가지에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놀고 쉬고 놀다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미약하게 시작됐으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의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는 얼마나 지금 자유롭게 또 얼마나 풍요롭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다 여러분 그저 된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풍요 속에서 이 말씀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그냥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대가가 있었어요. 순교자의 피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까지 지금 전해진 것도 그렇습니다. 마치 처음 시작은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러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세상에서는 너무 약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이 복음을 부탁하셨어요. 그 12명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나중에는 70명의 제자들이 되고 또 나중에는 120명의 이제 제자들이 되고 그들이 세계로 뛰쳐나가서 그들이 모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파한 것이 오늘 지금 전 세계에 3분의 1 되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지금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나 이 복음의 전파를 보면 정말 아주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아주 미약한 곳,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욥이 당한 이 고난도 그렇습니다. 욥의 형편이 지금은 너무 말로 할 수 없이 참담해요. 처참해요. 미약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보십시오.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욥이 이겨냈을 때 그의 나중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은 그 고난 전에도 욥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고난 후에 욥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욥은 구약의 3대 의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욥. 또한 여러분, 그가 잃어버린 모든 재산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다 채워주셨어요.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창대함이에요. 이게 믿음의 나약함이고 믿음의 창대함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업 잘 되십시오 하고 그렇게 비는 그런 창대함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창대함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미약한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덕론자들로 봤을 때 그 미약함이라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다 인과응보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게 저주일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게 보배예요. 그게 정금이에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처럼 지금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어요.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자들이에요. 약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막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름도 없이 선을 베풀고 빚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말 미미한 그런 존재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막 세상을 뒤집어 엎을 혁명을 일으킬 그런 힘도 권세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는 오히려 악인들이 큰 소리치고, 또 악인들이 어떨 때는 더 형통해 보이고, 그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더 많은 재산을, 지금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악인들이 창대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미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천국에 머지않아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상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것이고, 또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창대한 거예요. 이게 심히 창대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재산을 얻는 것, 이 땅에서 내가 막 거부가 되는 것, 이게 창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창대함이 진정한 창대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좀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 미약해도 괜찮습니다. 좀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약하게 살지만 믿음으로 살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정말 심히 창대함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미약함을 하나님은 나중에 심히 창대함으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심히 창대하게 살았어요. 정말 잘 먹고 또 정말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게 친구들 다 초청해다가 매일매일 파티를 열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의 나중은 어떻게 됐을까요? 심히 미약해졌어요. 이 세상에서 심히 창대하게 살았지만 나중에는 심히 미약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처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거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제발 네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묻혔었는데 이 타들어가는 이 혀에 좀 혀를 서늘하게 해다오. 그 정도로 비참해졌어요. 그 정도로 미약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심히 미약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또 몸은 병들어서 헌데를 앓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창대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한없는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대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창대하고 나중이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그런 삶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금 미약하게 살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고 나중에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 살고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믿음의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믿음보다 여러분의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창대하고 더 잘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